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요청했지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로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젊은 신하들의 거친 말을 따라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무려 80년에 걸쳐 세운 나라가 불과 며칠 만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한순간의 선택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고요,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그 긴박한 순간 르호보암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자존심이 아니라 왕으로서 내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깊은 분노와 상실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즉시 군사를 모아 반격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분노와 자존심이 폭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멈춰라, 싸우지 마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여러분, 무려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내 비록 10지파를 잃었지만 아직 내게는 군사가 있다. 싸워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자.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오직 내 나라를 회복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었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4절과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르호보암은 이미 칼을 뽑았어요. 무려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정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더라는 겁니다. 뽑았던 칼을 다시 꽂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의하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데 슬그머니 다시 집어넣은 것이지요. 사실 뽑은 칼을 뽑아 휘두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며 칼을 뽑았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칼을 집어넣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민망함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요, 비로소 배웠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멈춤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뽑은 칼을 다시 꽂는 거. 르호보암은요, 이미 군사를 모았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당장 맞받아치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다툼이 생겼을 때 꼭 내 마지막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멈춰라.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멈추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지요.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템포 멈출 때 오히려 나중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격해질 때 한쪽이 말씀을 붙들고 멈추면 그 집안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싸우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순종하고 멈추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자존심을 깎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멈춘 르호보암이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5절에서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아둘람, 이어지는 요새 도시 목록이 나오지요. 단순한 성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지휘관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까지 비축하여 견고하고 매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잃어버린 10지파를 무리하게 되찾으려 들지 않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을 단단히 지키는 쪽으로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잃어버린 10지파를 무리하게 되찾으려 들지 않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을 단단히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하시자 르호보암은요,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준비합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읽어주는데요.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을 통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또 만들어 주시지요. 순종 이후에 나타난 구체적 열매가 바로 이 방비하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하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요새화의 방향입니다. 성읍들의 목록을 따라가다 보면 방어선이 주로 남쪽, 서쪽, 동쪽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디가 빠졌지요? 네, 방어 요새를 세우는데 지금 북쪽이 빠져 있습니다. 곧 형제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방어선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말씀의 방향에 맞춰 국방의 방향도 조종한 셈이지요. 반면 남쪽은 애굽, 서쪽은 블레셋이, 그리고 동쪽은 광야로 연결되어 있기에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두고 성벽을 두텁게 합니다. 즉, 르호보암이 선택한 믿음은요, 이렇듯 무작정 돌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남은 자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지혜, 이것이 멈춤 다음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돌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서 남은 것을 지켜내는 준비와 질서를 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잃은 것만 생각하며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남아있는 것을 붙들라.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을 세워보십시오. 주일 저녁 10분 정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누며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사람들, 무너진 일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텅 비지만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배당 한 자리, 교회 학교 한 아이, 남아있는 것을 지켜낼 때 교회는요,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직장과 사업장도 다르지 않겠지요? 잃어버린 기회만 연연하기보다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원칙을 세우고 정직을 지키는 것이요, 진짜 성벽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는 태도, 그것이 내 일터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잃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남은 것을 지켜내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준비와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동시간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는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지요? 먼저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했고요,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우상과 순년소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대거 내려오게 되지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본문은 17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강성함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력이 아니라요,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연대에 있었습니다. 역대기의 커다란 메시지,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복이, 배반하면 징계가 역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까지는 가족 기록이 나오는데요. 역대기는요, 3년의 순종 17절과 후손의 번성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짧았지만 순종의 시기에 하나님의 후손과 안정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는 칼을 뽑았다가 다시 꽂는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거, 그것이 진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것을 지켜내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질서와 준비를 세울 때 그 삶이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신실한 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나라가 강성해졌지요.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의 힘, 함께 찾는 신앙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삶에서 억울할 때 말씀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잃은 것보다 남은 은혜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멈추고 준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